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사역자님은 김요엘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동원하고 또 현지인들을 훈련하며 열방을 향한, 특별히 이슬람권을 향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김요엘 선교사님께서 틸라피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터키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요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틸라피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도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베테랑 어부로서 그의 경험으로 인하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별로 크지도 않은 갈릴리 호수 밑바닥 어디에 풀이 몇 개 있는지, 돌무더기가 어디 있는지까지도 다 꿰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오늘 이럴 수가 있나? 한 마리도 못 잡다니. 베드로 체면에 이것이 말이 되냐? 팔기는커녕 우리 밥상에 올릴 물고기 한 마리가 없다니 오늘 밤을 꼬박 새서라도 그물을 던져봐야 되겠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던지고 올리고 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걸려 나오는 것은 수초와 돌멩이들 뿐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팔과 어깨에서는 쥐가 나고 그리고 또 온몸은 천근만근 쑤시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밤을 꼬박 새웠지요. 해가 서서히 오르며 이제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 야, 오늘 되게 재수없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파김치가 되어 천신만신 몸을 이끌고 완전 실망한 마음으로 배를 저어서 돌아오는데 호숫가에 어떤 청년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이들에게 선포할 말이 있으니 배를 좀 빌려주게나. 해가 뜨니 바람이 호수 쪽에서 언덕 쪽으로 불어가고
배를 타고 해변가에서 설교를 하면 소리가 군중들에게 잘 전달됩니다. 안드레가 귓속말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형, 내가 말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야. 내 스승님 세례 요한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선포했던 분, 내가 전에 메시아를 만났었다고 했잖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았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듣던 그 어떤 랍비의 그 어떤 설교와도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마치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으로 전기가 감전되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자신들의 몸에서 피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새 힘이 솟아오르고 그 말씀에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그분이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장 4절 말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잡던 고기는 우리가 보통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 붙인 틸라피아라고 하는 고기인데 따뜻한 물에서 주로 서식하고 호수 또는 강의 얕은 곳에서만 주로 사는 고기입니다. 깊은 곳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가면 한 번씩 먹어보는 생선이지만 그렇게 또 맛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값이 비싼 고기도 아닙니다. 딱 서민들의 고기죠. 틸라피아가 번식이 잘 되니까 이제는 수온이 따뜻한 여러 나라 아프리카 또는 그 서남아시아 또 미국에서도 그 많은 지역에서 양식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사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러한 고기입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주마등 같이 한 생각이 지나갑니다. 아니 깊은 곳이라니 원래 거긴 고기가 없잖아. 저 양반이 고기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어? 여기 고기에 관한 하는 내가 베테랑인데. 그런데 또 한 생각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저분이 예사뿐이 아닌 것 같으니 어디 한번 끝까지 순종해 보자.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한즉 when they have done this 원어에도 포이에스탄테스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완료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배로는 도저히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서 조업하던 그 동업자의 배까지 불러서 두 배를 가득 채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앞에 엎드려서 처음 먼저 한 고백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때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한 랍비가 아니라 그의 주님 곧 로드가 되었고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죄인의 존재로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었기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그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ishers of men. 여기 너희로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참된 제자도의 핵심은 사람을 낚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도 결코 사람이 낚이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죠. 단지 사람을 낚아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혼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진리가 왜곡된 이 세상은 우리를 혼돈의 케이오스 현장으로 끌고 가 버리고 맙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참다운 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오로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 뿐입니다. 현대교회 비극은 주님의 교회들이 참된 제자, 즉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봅니다. 현대교회 위기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참된 제자라는 것은 교실 안에서 제자 훈련 수업을 끝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수료증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전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결단과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갈등 사이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도입니다. 이게 쉬운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쉬웠을지 몰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헌신이 동반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값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제자도의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올드 패러다임을 깨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신학, 기존의 선교와 목회 방법, 그냥 암묵적으로 따라왔던 관습과 전통들을 부수지 않으면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7, 80년도의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장과 번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흥왕하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단지 큰 것이 좋은 것이라는 양적인 성장에 맞춰진 패러다임은 아니지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하여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보다도 개척되어야 될 그 교회의 숫자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참 제자를 만드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DNA가 다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현대교회의 위기는 교회론의 위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의 신학적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 참된 교회론에 의거한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와야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실크웨이브 모션 SWM이 지향하는 이 파이널 프론티어, 이슬람권의 하드코어인 바로 이 터키와 이 중동권에서 원색적인 복음에 기초한 참된 제자조가 가르치고 실행되어지면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며 또 자발적인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5장 5절에 베드로는 수십 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갈릴리 어부의 경험이었던 패러다임을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고백으로 깨어버리죠. 우리는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깰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머릿속에서만 하는 순종은 참다운 순종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과거의 생각 방식, 그리고 의식 구조, 신학적, 목회적, 성교학적 방법론 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실 때 깨달음이 와서 단순하게 의식화된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순종의 행동으로 우리가 변혁되어져야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생전 잘 가지도 않던 호수 중심부에 노를 저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땀이 나고 힘이 들지요. 그 전날 낮부터 그 밤새도록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를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노를 저어서 거기까지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수의 고기들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요사이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미셔널 처치라는 교회의 DNA를 바꾸는 시도들이 도전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양을 늘리라는 방법론이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인데 순종이 없이는 교회가 좀처럼 미셔널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선교와 목회를 하고 또 선교 중보를 하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액션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불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되고 싶은데 희생과 손해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 속성이죠. 둘 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도 되고 또 편안하고 풍요로운 축복된 삶도 영위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는 핍박과 고난은 아주 노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내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그 독일의 교회와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본 헤퍼는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쓴 책인 제자도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자기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대가를 치름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 헤퍼는 참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였고 그리고 그는 대가를 치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11절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와 부친을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또 곧 immediately 즉시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살던 시대가 우리의 지금 이 현 시대보다 단순해서 그랬을까요? 배와 부친, 다시 말하면 생계수단과 그리고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대가를 지불하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람을 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과감하게 그들의 패러다임을 깨어버렸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바로 제자들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패러다임과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기쁘게 헌신으로 바치는 대가를 치르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